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해 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든지 사람은 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30초 동안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30초 동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게 됩니다. 예.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가끔 저 사람 진짜 생각 없다 라는 그런 말들을 가끔 하는데 사실 생각 자체가 그 사람에게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생각이 짧다는 이야기겠죠. 생각이 짧겠다는 이야기겠죠. 제 아들을 보니까요, 이제 막 1년 이렇게 살았는데 그 어린 아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이제 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자 이러면은 밥이 맛없는 줄 알고 입을 꾹 다물고 또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있으면 이제 막 웃어주고 뭐 이런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그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특이한 대회예요. 멍 때리는 대회. 그 대회 규칙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오래 유지하여서 앉아 있는 사람이 그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멍 때린다는 것은 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멍 때린다는 것은 생각을 더 깊이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안 해야지, 내가 생각을 안 해야겠다, 생각을 멈춰야겠다 해서 안 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뭘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예배에 와서도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을 묵상하느냐, 결국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묵상이죠. 그래서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뭘 생각하냐면 당연히 내 안에 들어온 거, 내 속에 주입되어 온 거, 그걸 영어로는 인풋이라고 하죠.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배웠던 지식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쌓아왔던 지식이 내 생각일 수 있고요. 또 내가 과거에 겪었던 사건, 또 내 어린 시절 30년이면 30년의 인생 동안 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 그걸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목격한 거, 내가 직접 이렇게 본 거,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뭔가를 보셨죠?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내가 핸드폰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찾아봤어요. 아마 뭐 옷을 사야겠다 해서 쇼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인터넷으로. 자꾸 지금 그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아, 그거 누가 사고 가면 어떡하지? 빨리 이거 눌러야 되는데, 막 이렇게. 또 내가 겪은 거, 또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 거,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뭘 합니까? 생각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들어온 것은요, 반드시 그대로 들어온 그대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이크가 있죠, 앞에. 이 마이크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목소리가 어디로 나갑니까? 믹스와 앰프를 거쳐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들어온 것은요,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게 들어온 것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게 결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 묻지마 이 살인 사건이 굉장히 많았죠. 이 한 살인범이 여자를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죽였던 그 살인범을 보면은 그냥 그 여자를 홧김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뭐가 들어온 거거든요. 뭐가 들어왔냐? 자기 친어머니가 나를 어릴 때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새로운 어머니는 자꾸 나를 비교하고 학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꾸중하고 뭐라 하고 업심여기고, 그러다가 커서 성인이 되어서 여자친구를 사깁니다.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여자친구하고 잘 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지만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려요. 시련에 느껴지는 또 아픔, 상처.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 아, 세상의 여자들은 다 똑같다.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떠나가는구나.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여자가 너무 싫다. 이게 갑자기 자기에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 여자는 사회의 악이다. 여자는 필요 없어도 돼. 그래, 죽여야지. 그러면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내게 들어온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겪은 것들, 그래서 내 안에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고 쌓이고 그게 또 뭐가 되냐? 내 기준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주의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을 물어봐요. 제가 저 사람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A에게 물어보겠죠. 야, B라는 사람 어떠냐? 근데 항상 제가 주의하고 듣는 게 이 A라는 친구가 자기의 주관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봐. 야, 그 친구 좀 이상해. 그 친구 별로야. 그 기준은 뭐냐? 자기가 어렸을 때 겪어왔던 어떤 생각들, 경험들, 그게 내 생각하는 어떤 선택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좋다, 안 좋다. 그게 진짜 객관적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다 그것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겪어왔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서 이게 맞다 아니다, 그게 옳은 것이면 좋겠지만, 그 내게 들어온 것들이 진리이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전에 알았던 것들, 내가 전에 알았던 것들, 또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맞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기준 가지고, 내가 겪어왔던 경험 가지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야 됩니까? 결국은 복음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미 그 이전에 내 속에 가득 들어왔던 것들이 뭐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으로 여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편집이라고 합니다. 편집. 말씀으로 편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들, 내 경험들을 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필터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필터 아시죠? 정수기를 사시면은 필터기를 교체를 하잖아요. 그 필터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불순물을, 보이지 않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물을 두 개를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물이에요. 네.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이게 건강한 물인지. 근데 필터를 거치면서 걸러내면서 진짜 맑은 물들을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맞는지 옳은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50, 60, 70 되면요, 고집이라는 게 굳어지거든요. 틀린 게 알면서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영상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제 아버지가요, 아버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고집이라는 게 있으세요. 네. 근데 아버지만 그러시냐? 제 친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베슬 목사님도.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틀린 걸 아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집이잖아요. 나이가 60, 70,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루에 3장, 4장, 또 시편은 5장씩 말씀을 읽는데요, 아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많다, 나 못하겠다. 한 장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편을 읽고 있지만 다시 창세기를 읽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뭐가 돼야 되냐? 내 생각, 내 각인된 것들, 이것들이 필터링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냥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편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죠,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메 어찌까나 그럴 거예요. 와, 저 어찌까.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렘넌트들에게 들어간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아이에게 들어온 말씀이 어느 날 생각이 나시고, 어느 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들어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중에 뭡니까?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릴 때부터 복음의 비밀,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들어가면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오게 됩니까? 결국은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나오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는 너희는 이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오늘 하루 가르치고 끝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는지 나갈 때는지 앉아 있을 때는지 일어설 때는지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 대매고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걸 자꾸 묵상한다는 것은요, 보통 큰 응답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요, 이 프로세스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것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라져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지만 들어와진 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큰 차이가 바로 그거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기적을 직접 맛보고 홍해에서도 빠져나오고 애굽에서도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왜 그랬죠?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깊은 노예의식, 피해의식, 원망, 불신앙, 그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내 안에 꽉 차 있다가 보니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게 여전히 그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요 달랐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홍해를 건너는 축복들을 직접 맛보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어릴 때 그걸 체험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모 세대가 내내 인생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완전 실패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믿음이 들어간 세대와 그 영혼 가운데 불신앙이 먼저 들어간 세대의 큰 차이가 거기서 갈리죠. 한 세대는요 완전히 실패하고 한 세대는 완전히 승리함과 동시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잘 분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하자. 그게 출애굽 2세대의 고민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할까? 그런데 1세대의 고민은요, 원망, 불평.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머물도록 하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라는 것이 내게 뭔가 주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뭔가 실현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삭에 관한 어릴 적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이삭은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족장들처럼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고생하다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부자가 됐어요. 그게 이삭의 인생이죠. 한 해의 농사를 짓는데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얼마만큼 얻게 됩니까? 100년 농사 지은 만큼 수확이 그냥 들어와져요. 이삭이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걸 하지 않았는데 그토록 이삭의 인생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풍요로웠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게 이삭의 인생이죠. 우물을 팠는데요, 우물을 파자마자 바로 물이 나오는, 이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물을 확보하는 거죠. 그게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바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 사람은 뭐 대단하게 하는 게 없는데 뭐 그런 물을 얻을 수가 있냐? 너무 잘 되는 거죠.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우물을, 진짜 나쁜 놈들이죠, 다 흙으로 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팠던 우물을 옆 사람이 와서 메꿔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같으면 이제 CCTV부터 봐야죠. 누구냐. 예. 이 복수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수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이 피 튀기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특히나 이삭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냥 군대를 사다가 전쟁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뺏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삭에게는 그 안에 들어간 게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그게 달랐는지 자꾸 옆에서 건드리는데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옆에 가서 우물을 파요. 지금 우리 생각 같으면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아니냐?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물이 올라와요. 블레셋 사람은 여기저기 다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샘을 파니까 우물이 착 올라오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나쁘거든요. 또 흙으로 메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장소를 또 옮겨서 또 땅을 파고 거기서 또 우물을 얻고,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7번 반복하죠. 나중에는요 뭘 얻게 됩니까? 샘의 근원 그 자체를 얻어버립니다. 이삭이 대단한 걸 했나요? 그 인생을요 말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삭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 그렇게 주위에서 건들고 방해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늘 옆에다가 또 우물을 파고 메우고 우물을 파고 메우고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축복이 계속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삭의 인생의 배경에 어릴 적에 아주 중요한 경험 하나, 오늘 창세기 22장에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있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뻐하는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새벽에 일찍 깨어서 종 둘을 데리고 낙타를 타고 장작을 잔뜩 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장소로 가게 되잖아요. 그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딱 이르니까 아브라함이 뭐하죠? 상한 둘은 여기 남아있고 아들과 이삭과 함께 둘이서 이제 산을 올라가죠. 이삭에게 이 장작을 매게 하고 자기는 칼을 들고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죠.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 지금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로 드려야 되는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제물이 바로 너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혜 있게 뭐라고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급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고 옆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보니까 이 순양 한 마리가 그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준비된 양을 보게 되죠. 이삭이 어린 시절에 그 어릴 적 한순간이었거든요. 정말 짧은 이 작은 이 시간 경험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죽었구나. 그 사건 하나가 이삭의 인생을요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늘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생명을 구했던 저 어린 양, 분명하게 오늘 우리처럼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이삭이 깨달았겠죠. 아, 이 양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구나. 이 중요한 것들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10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다 짓습니까? 어디에 지어요? 바로 그 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일러주신 그 산, 모리아 산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같은 산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양들을 계속 잡는 피해 제사가 그 똑같은 모리아 산에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삭의 사건이 그대로 거기서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뒤에 또 1000년이 지나죠. 그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게 모리아 산, 똑같은 산이죠. 그리고 거기서 어린 양 되시는 자기의 몸을 직접 희생 제물로 드리십니다. 이 경험을요, 이삭이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삭이 했던 이 복음 체험, 이 작은 체험 하나가요,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이 그대로 그냥 에베자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을 보십시오. 평생 분노와 원망과 전쟁으로 인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이삭은. 왜죠? 어릴 때 그 복음 체험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문들 할 수 있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있으면요? 이 복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1명, 2명 더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살다가 거의 화내고 분노하고 욱하고 발끈해서 치고 올라오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나죠? 다 그거잖아요. 내가 참다가 못 견디겠다, 이래가지고 박차고 욱하고 일어나거든요. 내가 두고 봤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내 한계가 다다랐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참으면 저 사람이 나를 완전 뭘로 보겠구나,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있고 또 있어도 이삭은 그것과 상관없이 뭘 누립니까? 평안을 누립니다. 뭐 때문에요? 어릴 적에 그 복음 체험 하나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 8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것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죠. 이 한 달간 진행했던 우리 아이들 수련회, 또 여름 성령학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매년 해왔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훈련 속에서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따라 읽고 암송하다가, 잠깐 친구들과 포럼하다가,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했던 그 작은 복음 체험 한 번이요,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오늘 또 마치고 101호에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기도 모임이 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 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삭을 보십시오.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요와 유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죽음에서 나를 완전히 건지시고 다 준비하셨구나, 그거 한번 체험했는데 그게 이삭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그 어릴 적 체험 하나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돼서 자기의 우물을 빼앗겼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겼을 때, 나를 자꾸 누군가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이것 가지고 인생 살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온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누가 나 욕하면 욕하는 대로 다 내어주고 다 포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런 인생 살고 싶거든요. 어떻게든지 나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지워가지고 가서 박아야 되고, 저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목소리가 커져야 그래야 내 주장이 통과되는구나, 목소리가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거 아니라 다 봐주고 손해보고 뭐라고 한들 괜찮고,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고 있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키기 위해서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두렵고. 근데 창세기 24장 우리 오늘 읽었던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63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사건 뒤에 어떻게 이삭의 인생을 산지 아십니까? 24장 6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조용한 시간이 되고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묵상을 했대요. 뭘 묵상했습니까? 자기 들어온 거 생각했겠죠. 어렸을 때 상처 그것들이 들어왔던 그걸 생각하겠지만, 이삭을 뭘 묵상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릴 때 기억을 다시 다듬어 보고,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저 어린 양 그냥 보통 어린 양이 아니었구나, 거기에 대한 생각도 그 해질녘에 나가서 들판에서 조용히 다시 생각해보고,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드리고 인생의 방향도 설정하고요. 중요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치기 전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혹은 내가 받은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삭이 이 63절 말씀에 들에 나갔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여유로웠던 한가한 시기가 아니라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 삶에 답답함이 오든 지금 내 삶에 슬픔이 찾아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뭐합니까? 쌓였던 내 슬픔도 위로받고, 그 시간에 쌓였던 내 원망도 치유를 받고, 그 시간에 내가 받았던 상처도 다 회복되어지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끔 들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들만의, 또 여러분들만의 들 있잖아요. 들. 조용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과 단절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잠깐 핸드폰을 덮어놓는 시간, 그게 들인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카톡이 보이고, 잠깐 말씀 묵상하다가도 금세 못 찾고 뭐 찾아봐야지 하고 뭐 찾다가 곁길로 새고 유튜브 보고. 우리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기를 진행하는데요, 이 환경이 가져다 주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환경이 주는 힘이 또 있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을 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하루 살면서 걱정할 거 참 많습니다. 정말 많죠.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 걱정, 일 걱정, 미래 걱정, 건강 걱정, 가정 걱정,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걱정, 걱정, 걱정. 심지어 예배에 와서도 걱정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데 이 와서도 쉬지 못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바닥에 주보가 떨어져 있길래 주보를 주웠거든요. 근데 막 주보에 숫자가 막 적혀 있더라고요. 이 숫자가 뭐지? 쳐다보니까 돈 액수예요. 돈 액수. 집세 얼마, 핸드폰비 얼마, 보험비 얼마, 저축 얼마. 아, 와서도 쉬지 못하시는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또 이것저것 불평할 거, 원망할 거, 불신앙 쌓여가잖아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나지 않도록 그 분을 이렇게 품지 말아라. 왜죠? 그게 나에게 독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나에게 묵상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다 치유를 받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불평이 있습니까? 지금 걱정거리 있습니까? 불신앙할 거 있어요? 오늘 밤 되시기 전에 그거를 치유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각인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내 속에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한 파일의 폴더로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저 깊숙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 이야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언제 나와요?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참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뭐 한 거예요? 그걸 그 밤에 풀지 않고 치유받지 않고 계속 쌓여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터지는 것이고, 그래서 최고로 성령 충만한 방법은요, 뭡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거,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 그거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것들 엄청 많이 있거든요. 결정해야 될 것들 항상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다 내 것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가 어렸을 때 가진 어떤 기준의 잣대 가지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요, 그것 가지고 상대방을 찾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통 한국 사람들 성령 충만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이 한국 교회는 많이 같이 모여가지고 목이 셀 때까지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걸 성령 충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좀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은 것 같더라고요. 막 밤새 막 주여 막 삼창 외치고 목이 좀 쉬어야 뿌듯해요. 집에 돌아갈 때 뭔가 한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뭔가 나무를 조금이라도 뿌리라도 건드려야 이 성령 충만 조금 내가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이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막 엄청 빠른 찬송 부르면서 박자 완전 다 무시하고 박수 치면서, 박수 어떻게 치는지 아시죠? 아래에서 위로 막 이 박수 치면서 박자 다 무시하고 막 찬양 부르고 해야, 소리 지르고 크게 찬양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해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보다, 교회 안 가야지. 물론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반대로 그게 성령 충만의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가장 정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인간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 가장 크게 성령 충만한 방법입니다. 내 상처받는 감정이 치유되고 내 틀린 생각들이 바로 고쳐지는 거, 그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다시 묵상의 비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록펠러가 어머님의 교육으로 예배하기 1시간 전, 40분 전에 와서 깊이 묵상했다고 하죠.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와서 그거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비즈니스 했더니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지금까지도 록펠러의 그 재산을 잡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와서 묵상했는데, 원래 우리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원래 같으면 40분 해야 되는 거예요. 40분. 아마 오늘 예배 시작할 때 40분 묵상하면 이 교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묵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워낙 묵상 안 하는 체질로 살아오다가 묵상을 좀 길게 하면 좀 이상하네, 나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묵상, 이게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임심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깊은 상처도 다 치유되어지고 내 틀린 생각도 바로 고쳐지고 내 틀린 계획과 방향도 내 인생의 방향도 바로 잡아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남에게 있는 그 작은 행복마저 나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는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뜬데도 왜 되어지는 일이 잘 없습니까?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의문, 질문, 또 깊은 상처와 이 상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